천수천왕 관세음보살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노알야 바로기자 세바랴 사바. 불자는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동체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 해줄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영화가 사실과 똑같지는 않다고도 보겠지만 늑대인간이라는 영화 전에 있었잖아요. 그 아기가 늑대들 틈바구니에 살다 보니까 늑대가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이제 우리 삶에서 있냐 하면은 그 자식을 입양해서 키우면은 부모를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부들 보면은 마치 남매처럼 모습이 비슷한, 이미지가 비슷해지는 이유는 같은 생각을 하고 아마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종교를 어느 걸 갖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변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원리에서 보면은 어느 절에 가든지 매일같이 웃고 계신 부처님 모습을 대하는 우리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상을 모셔오는 분도 있고 사진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보살님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아주 자애로운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미소, 웃음에 대한, 미소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할 그런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웃고 계시고 또 법당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앉아 있는 모습이 참 편안해요. 이제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 딸들이 부모 계신 안방에 들어오면 앉아서 말씀드리는 게 좋잖아요. 앉으라고.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동양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국 가면은 그 사람들은 의자 앉는 것도 편안하다고 그래요. 그게 불교에서 반가 사유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밖에 계신 부처님도 계시잖아요. 돌부처라든지. 예? 그러면 각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지만 앉아 계신 부처님, 또 의자에 앉아 계신 부처님, 또는 서 계신 부처님, 모두 다가 공통된 점은 미소를 띠고 웃음을 띠고 그렇게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닮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은 부처님 모습을 닮아가서 부처님처럼 불자들 인상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그 사형당하는 모습, 일정 종교를 들어서 비난할 생각은 아닌데, 거기다 사형틀에 이제 못 박혀 죽는 모습, 가시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나니까 그걸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유다 같은 사람이 배신자가 있지 않나 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불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있고, 또 법회에 나오면 법회 날이 정해지면 법회 날 못 나오면 다음에 또 나오면 되죠. 그렇게 항상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을 만났다고 하는 행복한 요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자꾸 웃음을 지으면은 의도적으로라도 웃음을 짓고 소리내어 웃으면은 행복해지는 길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유롭게 즐겁게도 살 수 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카타르시스 정신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웃음을 강조한다. 왜 그러냐? 웃음은 카테콜라인이나 엔도르핀처럼 사람들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물질의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웃음의 생리 효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웃음의 효과를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또 폐 속 잔류 공기를 감소시키고 혈액 내 산소화를 증가시키고 말초 순환으로 증가로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러니까 한참 웃다 보면 얼굴에 벌겋게 아주 홍도 튄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은 또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웃으면은 근육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또 베타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펩타이드가 분비돼서 몸 안의 통증을 감소시킨다. 웃으면 병도 치료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학자들이 이제 뭘 밝혀내냐면, 한 번 꺼리낌 없이 웃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이완되고 그런 반응이 45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전부 이완돼 편안한 상태를 한 번 웃는데 45분 동안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법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 부처님을 보고 뵙고 있으면은 즐거운 마음이 들고 편안해지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지금 부처님 미소, 우리 불자들이 다양스러운 점,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웃음의 효과를 신체적인 효과와 정신적인 효과로 나눠서 이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제 신체적인 효과는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호르몬을 줄이고 감염과 싸우는 항체가 면역 세포의 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자주 웃으면 병이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때 보셨죠? 절에서 감염 환자가 안 나타났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엄청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 가지고 법회도 이제 대대로 열지 않고 사람 많이 모이지 않게 하고 법회를 덜 했죠.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은, 그 대신에 우리는 BBS 불기방송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그 2, 3년 동안에 방송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해 들 수 있었고, 각종 뉴스라든지 오락프로라든지 의학상식이라든지 이걸 앉아 들을 수 있던 관계로 해서 불자 감염률이 적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불자들이 부처님 닮아가서 즐겁게 사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 습관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돼 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감염과 싸우는 항체와 면역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됐었다. 그 다음에 웃음의 신체적 효과의 통증 완화,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제를 분비하게 해서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개그맨들이라든지 오락 프로 재밌게 보면은 아픈 사람들도 한참 웃다 보면 아픈 거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심장이 건강해진다. 이제 한참 웃으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심장 건강을 정지시킨다. 또한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안정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이 개선된다. 웃으면 깊게 호흡하게 되어서
폐에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어서 폐의 기능을 개선한다. 가장 좋은 웃음은 박장대소를 해요. 손바닥 치고 배꼽을 잡고 웃는 게 박장대소예요. 그러면은 건강에 가깝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깔깔대고 법당에서 웃지 않는 대신에 참선하는 것과 박장대소하고 웃는 것과 호흡이 같아지는 거예요. 심호흡을 복식 호흡을 지나서 그보다 조금 깊게 들어간 단전호흡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 방법이 전부 웃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장 완화를 시킨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전반적인 이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몸이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어떠세요? 부처님 만나고 불자가 된 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정신적인 효과가 어떤 거냐?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수치를 낮춰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 웃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기분을 개선시켜준다.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으로 기분을 좋게 한다. 지금 이제 웃음의 효과에 대한 측면, 신체와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정신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울증을 완화시켜준다.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한다. 그 사람이 웃다 보니까 마음 편안해지니까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갖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창의성을 정지시킨다. 두뇌가 편안해지니까 창의적 사고를 촉진해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웃음의 효과, 신체적, 그 다음 두 번째 정신적, 사회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웃으면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아니 웃다가 뼈 안 맞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화났을 때 웃음을 해주면은 그게 화해의 역할도 하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 그 선진국일수록에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뉴스에 보면 지나가는 화면을 이렇게 뉴스에 잡으면 외국 사람들은 그 전부 친구를 보고 웃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서로 인사도 하고 웃음으로. 근데 어려운 사회를 살수록에 그 이북 텔레비전 뉴스 하는데 이북 사람들 봐요. 이제 어렵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요소도 많으니까 찡그리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네 떡 뭐 어떠냐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내가 네 떡 볼 거냐 그냥. 그러니까 서로 사회적인 이제 환경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게 강화된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개선한다. 찡그리고 앉는 것보다는 웃고 서로 있으면은 서로 기분을 좋게 하고 나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을 들고 인사하고 웃고 하는 이유가 나는 적의가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 그 표시예요. 그냥 손을 뒤로 놓으면 어떻게 의심스럽잖아. 뒤에 몽둥이를 감추고 있나? 또 돌멩이를 감추기 위해서 집어던지려고 그걸 준비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면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잖아요. 그 동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우군이다. 적이 아니다.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유대감을 높인다. 다니는 사람마다 처음 웃고 다니면은, 하다 보면 장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좋은 얘기만 자꾸 하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웃음의 부작용이 또 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도한 웃음을 너무 많이 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근이나 갈비뼈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심한 경우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 곤란증이 올 수도 있다. 요건 부작용을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과다하게 웃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작용을 들으면은
이게 또 아무 때나 웃으면 안 돼요. 부적절한 상황에서 웃으면 사회적 오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사람들이 지나다 넘어지잖아. 발랑 잡아서 넘어지면은 대자로 넘어지면 또 지나다 그 웃으면은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웃으면은 조롱하는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가집에 가서 비실비실 웃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웃음도 가려서 웃어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부작용 요것도 얘기가 나와요. 웃는 도중에 음식을 먹거나 마실 경우 기도로 음식이나 액체가 들어가서 질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먹는 도중에 깔깔대고 웃거나 너무 심하게 웃다 잘못하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 주의할 점, 아무 때나 웃지 않는 점, 또 환자들이 너무 웃어도 안 된다는 점. 이 전에 그 애들 한참 웃기면요 바지에 소변을 지려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웃겨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웃음으로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들의 정서적 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서 치료 방법으로 그 웃음 치료사가 정식이 있어요. 웃음 치료사가. 전에 이제 교도소 법문을 제가 10년 동안 다니는데 거기 이제 저하고 같이 간 사람이 이제 웃음 치료사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웃음 치료, 제주도 좋아요. 금방 웃겨요, 사람들을. 그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건강 클리닉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요법으로 웃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직장 및 교육기관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팀의 단합을 위해서 또 웃게 만들어준다. 오락을 할 때든지 레크레이션 할 때 웃는 것을 또 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웃음의 건강 효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 인디애나주 메모리얼 병원의 연구팀에서 이제 조사한 거예요.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하고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증가시켜서 수명이 2일 동안 15초 동안 신나게 웃으면요 사람 운명이 2일 동안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수명이. 그 다음 18년 동안 웃음을 연구한 리버트 박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웃는 사람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 면역세포라고 그래요.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18년 동안 조사한 거예요. 그 다음 일본 오사카 대학원의 신경기능학팀에서 연구를 통해서 웃으면 병균을 막는 항신 감마 인터페론의 분비가 증가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밝혀냈고 세포적인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결과를 밝혀냈다. 이건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밝혀낸 사실이야. 특히 웃음은 편두통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웃음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산소 공급을 늘려주고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 엔케팔린,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때문이라고 밝혀냈다. 그 다음에 웃는 것은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이다. 웃기 시작하면 신체 우리 부분에 231가지 근육이 움직이며 특히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손뼉을 치며 웃는 것은 손가락도 자극해가지고 손에 스위치 치는 사람 손에다 놓잖아요. 손바닥을 자극해서 심장과 기관지 관련된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또 자꾸 웃으면 어떻게 되느냐? 별게 다 나와요. 안구, 건조증 환자에게
웃음이 많은 도움을 준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인공 눈물을 가져다니면 가끔 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웃게 되면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영국과 중국에서 18살부터 45세 환자 2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인연을 좋게도 할 수 있고 사회에 얼마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 몸을 위해서 얼마나 좋고 정신건강, 육체건강, 사회에도 지대한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은 요걸 이런 쪽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맨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부처를 만난 불교 불자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행복과 접근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한을 통해서 또 부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미소, 그래서 웃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